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끝없는 선택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저절로 되고 저절로 순종이 되고 저절로 생활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콧대가 높습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참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할례 민족이다, 또 율법을 하사받았다, 그 콧대 높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섭니다. 그리고 저주를 선포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섰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날조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신명기서 27장을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2절 13절. 오늘의 날조 본문은 아닙니다. 신명기서 27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나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헤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끄도는 시기 그 봄에는 헐몬산에 얼음이 녹아서 물이 더 많고 철철 넘칩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려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방법과 가나안 땅 들어가는 방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홍해는 지팡이로 물을 다 갈라놨습니다. 그래서 건너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시내산에 받은 그 율법을 어깨에 매야 합니다. 우리는 법에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철철 넘치는 그 두려운 강을 발에 디딜 때 물이 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앞에는 그리심산, 에발산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 반, 2분의 1 지파는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그것은 내가 순종하느냐, 그러면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받고 2분의 1 지파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선포하게 하여 에발산에 섰던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 하나님께서 복을 퍼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에발산에 서면 저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맺고 나서 들어갔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이것은 나에게 계속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는 언약 백성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루살렘을 우리가 이렇게 지었다고, 얼마나 콧대 높은 일이 그렇게 많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시편 119편의 주로 큰 내용은 사람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계명, 율례, 규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그 율례와 규례를 배움을 받고 한 말씀 한 말씀을 하사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기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며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잊지 말고 주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백성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훈도 있고 다른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119편은 그것이 더 유독 많은 것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킨 것이 나의 소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악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절로가 아닌 것입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끝없는 유혹과 많은 일들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내 마음이 주의 증거로 향하느냐 탐욕으로 향하느냐, 그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저절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로 내가 향하느냐, 내가 탐욕으로 향하느냐. 하나님, 나는 주의 증거로 향하고 싶습니다. 소망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가 뭡니까? 네, 증거는 요한일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사람한테 증거를 받아도 그 증거가 큰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거다.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언한 것이다.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우리는 탐욕쟁이고 욕심쟁이고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나는 그런 자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나는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옹색하고. 우리 진노의 자식 근본이 그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창세기에부터 온 겁니다. 욕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러고 보니, 그 말을 인정하고 보니 유혹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니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까지 왔던 것입니다. 자, 몸은 하나입니다. 자, 똑같은 이 몸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의 병기로 드리느냐, 죄의 병기로 드리느냐, 내 입에서 찬송을 내느냐, 저주를 내느냐, 단물과 썸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선택과 그리고 요단강의 발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증거로 향하기 위해서 소망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다 열어놨습니다. 그리고 선택의 발을 내가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줄은 알아요. 이것도 나쁜 줄도 내가 선택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저절로는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더하고 더 빼고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말씀에 서지 못하고 어떤 자기 유혹, 오늘 말씀에 따라 탐욕을 따라 살면 내가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멸망하기로 작정했다면 이 거짓 영을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역사하게 해버려. 그럼 그럴듯하게 가지만 그것이 내 욕심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지금이나 그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이단들, 이상한 이론, 족보, 또 이렇게 전통, 형식 그런 것, 그리고 진화냐, 창조냐, 그것도 믿음하고 상관없는 이상한 이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외식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금욕주의, 이러면 되고 하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혼인을 금하고 뭐 억누르고, 그리고 이상한 음식물 그런 거 먹지 말라. 그리고 이상한 것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디에 항상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찬양이 없고 자꾸 뭔가를 나를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선하게 지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우리도 참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지만 죄 용서함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예, 거룩하게 함을 입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 예, 거룩하게 하는 자 하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우리 성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 오늘 날조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예, 희한한, 그때 당시도 희한한 이상한 이론을 갖고 들어오고 또 이단, 이상한 철학 그런 것을 갖고 들어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마하라 그랬습니다. 연단하라. 이것은 연마하고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군대 가도 마찬가지죠. 예, 바로 가서 전투를 못합니다. 옛날에는 급해서 무조건 총만 들고 가지만 총 한 방만 날아오면 그냥 바짝 엎드려가지고 총도 어떻게 쏠 줄도 몰라요. 예, 군대 가면 머리도 빡빡 깎고, 요즘에는 머리가 길어지만 빡빡 깎고 그냥 옛날에 옷 입던 것은 다 고향으로 보내요. 그리고 군복으로 다 갈아입고 군인 정신, 총 잡는 법, 또 격리하면 제식 훈련 다 받고, 유격 훈련, 또 각계 훈련 다 받고 자대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 써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선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자지만 거룩하고 선하게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순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가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진다고요? 예,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죄 용서함도 피로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면 끝없이 나오는 이 죄, 그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이 보혈이 닿을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생각해도 아니 도대체 내가 뭔데? 그래서 당당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거룩하려고 내가 노력해요. 끝까지 노력해 보세요. 결코 그게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 지성소 가서 내 마음에 그 법이 있는 곳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심겨지고 거기에다가 주님의 그 보혈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거룩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일단 자녀를 만들어 놓고 네가 여기 도달하면 자녀를 삼아주는 게 아니고 자녀를 삼아 놓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들어갈 것은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갈 것은 불에 들어가서 연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육체의 연단, 이것도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참 우리가 아침 일찍 일어나고 또 습관이 되고 또 운동을 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근육도 만들고, 자, 그것이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는 나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지금 이 생뿐만 아니라 내 생에도 틀림없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유세베이야, 그래가지고 신앙심이 깊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높이고, 이것이 반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 와도 어떻게 또 어떨 때는 저주가 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저주가 그 말씀을 아는데도 그 말씀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감사하고,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가고 싶지만 말씀에 이렇게 됐으니 그쪽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저절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외의 대상이 누구예요? 왕 중의 왕 하나님, 나의 통치자, 나의 재판관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 신앙적 행위나 실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심히 있는 뜻으로 세상에서 유혹이 많습니다. 그 욕망에서 자기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자세와 태도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바르게 함, 책망, 또 우리를 높인 것도 있고 징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오신 사실이 없는데 그러면 결코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씨, 내가 김씨, 박씨, 이씨듯이 성령의 씨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사랑, 충성의 자세를 취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해서 이것을 반복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또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칠 때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남을 가르칠 때 자꾸 내 것이 되듯이, 그래서 우리는 이 일에, 이 사역에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또 더 크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를 때까지 우리는 읽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는 것, 그리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개역 한글에는 창념하라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은. 그리고 킴 제임스는 이것이 교리적이다 그랬어요. 교리적이고 이것을 항상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의 인품으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모습과 몇 마디 나눌 때 그 사람의 인품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 인품이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몇 마디 하면 눈빛과 그 모든 모습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먼저 남을 가르치고 권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권영할 때 힘이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통과한 말씀, 살아낸 말씀을 남에게 할 때는 힘이 있고 내공이 쌓여서 상대방이 한 똑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그 영향력이 다른 것입니다. 내 자신부터 가르치고 살피고 그 다음에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순종해 가면서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것을 권하는 듣는 자를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 우리는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신앙 교육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 쌓음으로 인해서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각 나름대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각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과 오만 생각 다 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으랴? 그런 걱정 없는 분이 없죠. 그 환난과 시험 중에서도 경건에 계속 매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절로가 아닌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선택해서 서서 순종하면서 경건하게 살면서 그 생활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